천미예수님, 네, 2022년 이제 첫 번째 대림 이제 일주일 맡고 있습니다. 대림 이제는 이제 가해가 되는 거죠. 이제 새해 전례력으로 시작하는 새해 우리들이 또 어떠한 또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빛을 밝혀주는 어쩌면 하느님께서 또 한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또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 일주일 기다리는 어떤 이런 시간인데 그러면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망하는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이것은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니까 항상 깨어서 잘 준비해라, 그런 의미인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을 일단 보면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재림은 뭐 마지막 때에 오시기는 하는 거지만 누구나가 성경은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에게 재림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또 세상의 재림은 세상의 죽음, 끝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근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았고,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했는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이제 그 무지 그거 자체가 이제 어리석음이죠.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죽음은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너무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삶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내일도 당연히 살 것 같고 모레도 당연히 살 것 같고 그런 바쁨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어떤 뭐 장소, 뭐 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이 올 것이다. 이 때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살 것처럼 여기고 오늘이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할머니의 죽음이 저의 첫 기억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가장 가까운 것이 잠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잠잘 때 깨어나지 못하면 죽은 거죠. 그래서 어떤 수도에는 진짜 관 속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기상을 조금 늦게 하면 바로 못 박아서 그냥 그러니까 기상을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는
아무튼 그 잠이라는 것이 보통은 잠잘 때 행복하면 그 요한 바울 2세처럼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 말은 깨어날 때도 행복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그냥 어떤 하루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다음 날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근데 그때의 기분이 그 다음 날의 기분과 연결이 되는 거죠. 정말 잠이 안 오고 막 짜증나고 나쁜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 날 깼는데 기분이 좋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난 게 아니라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루 종일 기쁘게 살아서. 그러니까 이거 뭐지? 잠이 두렵지 않네? 그렇게 그러면 이 우리의 삶도 죽음 앞에서도 이 평생 동안 행복하다면 이 죽음도 두렵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의 어떤 삶의 모토를 행복으로 그때 6살 때 정하게 된 거죠. 보통은 한 5-6살 정도 되면 인생의 어떤 방향이나 목표 같은 건 다 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또 바쁘게 살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난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많은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대학교 이제 들어가면 돈이 없잖아요.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막 500원이 없어서 학식도 못 먹고 굶고 다니고 있는데 이휘재 씨는 막 그래 결심했어 그러며 막 돈도 잘 벌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도 끼치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30년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위치에 이미 올라 있는 거죠.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에너지는 바로 희망인 거죠.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없으면 절망적으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희망이 있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게 희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의 뒷면이 절망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있다가 그래도 몇 년 만에 10수년 만인가 살아온 분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견디실 수 있었습니까? 정말 희망을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뭐 그냥 한 해 한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어요.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부활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야. 우리도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 절망이 커지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다 죽은 거죠. 그냥 이 지나가는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뭐 올해 지났으면 뭐 내일 갈래나 뭐 이런 오히려 희망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내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미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한두 번 시도해 보다가 어차피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말죠. 그러나 그 희망을 이거 뭐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 그래 만약에 내가 지금 성당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믿다가 나는 천당 가고 혹시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지옥 간다면 이 세상을 성공한 것은 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나의 희망을 이 세상 것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이 힘들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천상의 것을 이제 희망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 지금 와서 보면은 또 그때 유명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시들어서 또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계속 뭔가가 이렇게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 같은 그리고 삶의 행복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없죠. 뭐 남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이 세상 것은 어차피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오늘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깨어 있음인 거죠. 제가 이제 유학하다가 대학 학위를 다 마치고 들어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차로 이제 유럽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빌려서 이런 페리에 싣고 이제 이태리에서 출발해서 또 사르데냐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섬이 있어요. 그 섬으로 이제 갔는데 이 배가 얼마나 큰지 그냥 보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배가 막 흔들리지도 않아요, 파도에.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편안하고 온갖 식당과 편의시설과 뭐 영화관과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르데냐에 딱 도착했으면 이 배가 너무 좋으니까 내리기 싫었을까요? 아무리 좋아도 뭐 다음에 타면 되지 뭐. 왜냐면 사르데냐가 더 좋으니까. 거기 가면 또 해산물도 많고 갑자기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놀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쉽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이 세상 것에 두면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기 싫어 막 그러면 이 세상 것도 즐기지 못하고 나중에 더 좋은 곳에 옮겨 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이 사람들의 전부는 이 세상이었던 거야.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통과해서 또 다른 삶으로 가는 관문이잖아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왜? 죽음은 두려우니까.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그림자가 두려우면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면 내 그림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을 오늘 저녁이 내가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죽으면 뭐 해야 되지? 라고 살아가며 그래 오늘 어차피 죽는데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쓸 거 다 쓰고 오늘 막 그러면서도 행복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히려 더 잘 살게 돼요. 왜냐하면 실패나 무언가를 잃을 때나 이런 것에 우울해지지가 않아요. 어차피 버릴 건데 뭐. 근데 뭐 그때 김범석 교수가 돌아가시는 분이 동생한테 2억 꿔져가지고 이제 혼자 남은 거죠. 본인은. 그래서 죽어가는데 동생이 그래도 죽기 전에 이제 용서를 청하려고 왔는데 마지막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내 돈 2억 갚아라 임마. 그리고 죽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음 앞에서도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을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오늘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거죠. 그걸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냥 희망을 가져야 되나? 아니죠. 내가 누구나가 다 이 세상 살 수 있다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나는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원숭이에게 키워졌다면 나는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자격을 가졌다는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원숭이의 세상으로 가는 거죠. 사람처럼 생겼어도.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으려면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자격이 뭘까요? 바로 내가 하느님이라는 믿음인 거죠.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집에 살려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그래서 이 세상 거 버리고 뭐 나는 천상의 희망을 둘래라고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주었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 내가 합당하다고 여겨야지 나는 이 방주에 합당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뛰어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방주에 합당하려면 근데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성체를 영하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다 줬다고 생각해.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하느님이 우리한테 다 준다는 거는 하느님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신학교에 있는 거 사제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노아의 방주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희망과 믿음이, 내가 누구냐는 믿음이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증가하냐면 사랑이 증가해요. 이게 준비하는 거구나. 깨어있는 거는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느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분이 오시는 때가 중요한 거죠. 이게 깨어있음인 거죠. 그리고 그 깨어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복음에서 깨어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희망, 믿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세상에 큰 희망이 없어요. 돌 맞아 죽으면 어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희망을 안 둬요. 주님께만 오직 희망을 두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돼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느님 배에 승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희망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죠. 그래,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 우리는 하느님이 된다는 것도 겁나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고. 근데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진짜 하느님의 어머니가 돼서 엘리사벳을 찾아뵈서 마치 태양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인사말만 했는데도 그 사람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 마리아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으로 하늘로 이렇게 날면 사랑도 증가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존재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희망과 믿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세상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 나라를, 저 세상, 죽음 뒤의 세상을 희망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그 곳에 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내가 하느님이다. 라는 그 믿음인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태양과 같이 따뜻한, 혼자 뜨거워서 타고 있는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태양 때문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깨어 준비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망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시기별로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죽음인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맞으러 가지 못한 사람들은 끝난 거죠. 처럼 우리가, 근데 이제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16년 전에 방영되었던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이런 아버지가 아들을, 눈이 안 보이는데 혼자 젖동량해서 이렇게 키워서 16년 만에 이 아들이 또 이제 방송국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눈이, 한쪽 눈은 이제 아버지를 닮아서 안 보이고 한쪽 눈은 이제 다행히 빨리 수술을 해서 0.2의 시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키우면서 했던 그 고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들이 눈물을 흘려요. 이 아버지가 정말 이 분유도 먹이는데 분유도 다 흘리면서 아들한테 정말 이 육아를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너무 지금 착하고 이거 봐요. 장학증서, 뭐 졸업장, 상장, 뭐 너무 착한 아이로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자기를 어렸을 때 이렇게 키워준 것을 보면서 이 아빠가 그냥 이렇게 수술할 때, 눈 수술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며 이 아이가 이제 막 눈물을 막 흘리죠. 그리고 아빠와 이렇게 어렸을 때 있었던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정말 그러며 이제 아빠의 손을 이렇게 뭐 다 커서 왜 우냐라고 하지만 이제 아빠한테 감사한 거죠.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은 누가 준 걸까요? 아빠가 너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믿음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빠한테 받은 거죠. 이 아이가 이런 희망과 믿음이 없었던 아빠, 그리고 그 믿음과 희망이 아이에게 뭘 주게 된 거죠? 사랑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아빠가 먼저 없었다면 이 자녀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희망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믿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전달되는 방식은 아빠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이 아이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쩌면 짐승처럼 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간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깨어있음, 여기서 도대체 깨어있음은 뭔가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오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이제 아버지의 손을 이제 잡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이제 눈이 되어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걷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주님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오는 노아의 방주, 그것은 바로 교회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죽이셔서 그 성체, 성혈로 너희가 이제 하느님 나라만 희망해라. 그리고 이 성체로 그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 성체로 바로 믿음, 내가 하느님 나라에 적합한 인간이구나. 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증가해서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은총과 진리가 쏟아지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죠.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거의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한 30-40% 정도는 코로나로 이제 성취성사를 더 이상 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제 생겨났죠. 그러나 이제 또 코로나 말고도 뭐가 올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를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게 하고 또 내가 하느님임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사랑이 증가하게 만드는 다른 곳이 아닌 그 하느님의 희망과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쏟아지는 교회에 내가 올해도 꼭 머물면서 그 향주 삼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또 올해 조금 더 증가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잘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 머물면서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 앞에서 우리는 안전한 깨어있는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